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 중에 가장 거룩한 예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친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믿는 자들의 교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과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서 세상 이야기, 자기 관심사,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모임은 그 이상의 한 차원 높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었고 심지어 어떤 모임은 서로 갈등과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평소에 좋을 때는 누가 진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파당을 지을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위기가 올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을 먹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 후에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 부담할 수 없으니 각자가 음식을 조금씩 가져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제 모임을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라는 뜻으로 그 당시 애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애찬 이후에 자연스럽게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으로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성찬 예식을 정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격식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하시고, 또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고, 애차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위한 식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했으며 이를 통합해서 주의 만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찬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성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이 만든 음식들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올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초라한 음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노예들도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 빠져나와 예배드리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음식을 가져오겠습니까? 변변치 못한 음식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에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 때때로 부족하거나 초라한 음식을 먹어야 해서 늘 손해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먹읍시다 라고 의견을 모았고 이후 자기들끼리만 포식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로 모여 초라한 음식을 먹거나 가져오지 못할 때는 굶기도 했습니다. 또한 낮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부자들과는 달리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야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먹었습니다. 고로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진 찌꺼기 음식을 먹게 되었으니 당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 속에 차별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아마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이런 볼멘소리도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늦게 온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먼 곳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이후에 포도주와 빵을 나누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커다란 빵덩어리를 그 자리에서 떼어 나누는 것인데 먼저 먹는 사람들이 나중에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막 먹다 보니 뒤에 앉은 사람들은 때때로 성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 성찬식에 들어왔을 때 인절미를 가져다 놓고 했는데 인절미를 뚝뚝 떼어 먹으면 그 당시에 충분히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크게 잘라 먹으니 뒤에 앉은 사람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없애려고 나중에는 떡이나 빵을 미리 다 잘라놓게 된 것입니다. 규격화된 떡을 사용하는 데는 이런 다툼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무질서와 혼란을 계기로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먼저 용어를 구분하여 예배 후의 식사를 성찬과 예찬으로 구분합니다. 성찬을 유칼리스티아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배 의식으로 독립시키고 예찬은 아가페라에서 교제와 공동 식사의 개념으로 구분했습니다. 예찬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데 목적이 아닌 함께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찬을 나눌 때는 기다렸다가 함께 먹으라. 배고파서 못 기다리겠다면 미리 집에서 먹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후에 식사를 할 때도 단지 배를 채우겠다는 목적이 아닌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으면서 음식이 좋았네, 나빴네,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분리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성찬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우리는 4가지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성찬은 반드시 자신을 살핀 후에 참여해야 합니다. 28절에서 자신을 살피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살핀다는 의미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샅샅이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도 철저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화해하여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찬의 축복은 죄 용서와 몸의 치료를 가져옵니다. 29절과 31절에서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주의 몸을 분별해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분별하다는 성찬의 본래 의미를 명확히 알고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떡을 먹는 예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떡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떡을 먹으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즉 알지 못하고 먹었기에 약한 자들,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들이 많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몸의 치료와 죄 용서의 축복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셋째, 성찬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성찬은 단지 예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찬 이후에는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후반절에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즉 단지 예식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성찬은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즉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영적인 결합, 영적인 신비를 의미합니다. 즉 이 표현은 이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매 순간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다는 바로 그 결단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할 때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먹게 하소서. 또한 성찬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다짐과 그리고 성찬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그 의미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